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입니다. 네,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 집회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예,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 중에 드렸던 말씀을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착각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 요시야 왕이 유다에서 마지막 종교 개혁을 한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북쪽 갈릴리 바로 밑에 있는 그 북쪽 무기또 지역에서 갑자기 전사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북쪽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바벨론을 제지하려고 하다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친애굽 정책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 중에 이제 머릿속으로 그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왜 애굽에 바로 느고가 요시야를 죽였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보니까 요시야가 친애굽 정책을 썼는지 친바벨론 정책을 썼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36절 이하에서도 이 문제가 잠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에도 붙었다, 아수르에도 붙었다, 바벨론에도 붙었다. 그때의 강자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에게 계속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합니다. 이 시대가 그 신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등장해서 아수르를 이렇게 점령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을 때였는데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남유다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은 아수르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그 바벨론이 또 지역 강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 요시야는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바벨론이 이쯤 있고 아수르가 여기 있고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애굽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데 작아지는데 바벨론이 이렇게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수르가 그 무너지지 않도록 애굽에서 이렇게 올라갔던 거죠. 아수르를 도와주러. 그러니까 그 요시야가 이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지 못하고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바라서 그 중간에 그 무기또라는 곳에 가서 바로가 애굽의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막다가 전사를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대적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대적을 했습니까? 이 3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자를 선지자를 잔인하게 흉폭하게 죽인 일이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회개를 원하셔서 보내셨는데 얼마나 사나운 사자처럼 선지자들을 죽였는지 잘 가르쳐 줍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고 또 선지자를 그렇게 칼로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대중적인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선지자 가짜다 이런 어떤 모함이라고 할까요? 자기들 귀에 좋지 않은 얘기들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 전체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문화였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동일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그 땅을 정의로운 땅으로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 이런 거 항상 관심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사느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기 위해서, 그리고 돌이키기 위해서 보내시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하냐면 이제 33절에서 35절 사이에 보면 먼저 그들의 죄악은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꾸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길을 이렇게 조작하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옷 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를 묻힌 것이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그 종교성이 강할수록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 드리지 않고 예배를 잘 안 드렸을 때 우리는 그럴 때 죄책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폭력성, 가난한 사람들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그들의 폭력성,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진실을 왜곡하는 것들, 행위를 꾸민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사나운 칼로 죽이는 것도 그들의 잔인한 폭력성을 보여줍니다.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몄다라고 하는 구절이 이제 악한 여자들의 죄악으로 지적이 됩니다. 호세아서에서도 여인들의 죄가 나오는데 선지자는 그 여인들을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비유하면서 그 여인들이 그 부잣집 마나님들인 거죠. 뚱뚱해가지고 술 가져오라고 남자들 시키고 뭐 예쁘게 보이려고 아장아장 걷고 말도 막 귀엽게 하고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 여성들의 문제가 그 타인에 대한 비하, 무시 이런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피를 흘렸는지 이에서 그 다음에 설명해 줍니다.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닌데도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이유가 도둑질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밤에 담을 뚫은 사람, 담을 넘은 사람은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아닌데도 사람을 죽인 거예요. 자기 옷단에 피가 묻어 있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는 거라고, 나는 잘못 없다고, 그 사람 잘못이라고, 다른 사람 죽여놓고도. 그런데 그 이유가 그가 가난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그 얼마 되지 않은 뭔가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양심의 어떤 가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나온 말을 전부 다 요약하는 겁니다. 참으로 너희가 죄가 그렇게 많은 거다. 왜 그렇게 범죄하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돈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 시대가 자본주의가 굉장히 극도로 발달되어 있는데 그래 돈만 벌면 잘 됐다, 잘하는 거다. 뭐 그런 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리대금업 얼마나 잔인합니까? 뭐 10만 원 빌려줬는데 결국 갚아야 되는 것은 평생 갚아도 못 갚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어떻게든지 그러면 뭐 그 뭘 팔아서라도 자기 생명을 내놓고라도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결국 갚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사람들이 양심이 없이 자기의 뭐라고 할까요? 배를 위해서 자기 먹고 사는 일들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잔인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가난한 자가 없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정의가 있는 나라를 원하셨는데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렇게 진실을 왜곡하는 사랑 때문에 길을 왜곡하는 행위를 왜곡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정의가 없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다. 말씀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의 또 다른 문제로 36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붙었다, 애굽에 붙었다 하는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근데 오히려 더 수치를 많이 당했습니다. 아수르에 붙으면 애굽이 와서 왕을 갈아치우고 애굽에 붙으면 아수르가 와서 왕을 갈아치우고 그래서 의지했던 양쪽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만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니까 어떤 일을 해도 잘 안 되고 수치만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설명과 이 로마서의 설명을 비교해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죄악은 자신들이 율법을 따르고 제사를 잘 지키고 날들 어떤 절기들 이런 거 잘 지키니까 의롭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지적하는 그들의 죄악은 그들의 삶의 열매가 도둑질이었고 탐욕이었고 이웃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사망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삶의 열매가 그런 사망의 열매라면 그건 하나님 따른 것 아니다.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비판도 그들이 아름답고 멋있는 삶을 추구하지만 그렇게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피 흘리는 것 그러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진실을 왜곡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것들 그건 그게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버린 것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르느냐 사람을 무시하지 않느냐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지 않느냐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거죠. 물론 우상을 섬기는 것 당연히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어제 본문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정의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정의 안에 누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의 억울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힘없는 자의 억울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억울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물론 언약 관계 안에 신실하지 않았던 적반하장의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우리는 잘못 없습니다. 누가 가난하고 힘이 없으래? 이렇게 말할 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고 제사를 안 드리고 안식일 안 지키고 이것 때문에 11조 안 드리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 정의,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다. 하나님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잘 들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을 하면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부서 성경학교 시작하고 청소년부 청년부 모두 수련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가득하고 더 하나 되고 앞으로 새로운 부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어린이 부서는 이제 많은 아이들이 초청이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저는 정말 기대가 되는 기대라고 할까요? 기도가 되는 건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의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정말 예수님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 가정 전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또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청년부 함께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다들 자기의 뭐라고 할까요? 이유는 잘 모르지만 많이 떠나 있어요. 다들 돌아와서 함께 우리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떠나는 자녀들이 또 여럿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함께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